안녕하세요. 하박국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주전 612년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남유다 말기에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에 대한 별다른 신상 정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무덤은 현재 이란 땅인 투이세르칸 지역에 있다고 하니까요.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쪽에서 살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 자,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먼저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예언했는데요. 하박국도 물론 다른 활동도 했었겠지만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박국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자신 스스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어째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만 계시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으며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도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이 되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선지자였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를 읽는 저의 느낌으로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매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듯이 나아가 호소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묻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혀질 수도 있겠으나 1장의 모습은 하박국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박국이 거의 울부짖듯이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자 유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애굽의 바로누고가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오다 유다에 들러서는 유다가 왕으로 세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굽의 조공을 잘 바치고 충성하라면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이라며 빼앗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왕을 강대국이 와서 잡아가고 그 형제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침통할 일이잖아요. 게다가 여호야김이 이렇게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으면 유다를 위해서 더 잘해야 유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텐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맏아들인 자기를 먼저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관련자들을 잡아다 죽인 겁니다. 또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하니까 세금도 더 많이 걷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건축 사업까지 벌이면서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세력이 커진 신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앞으로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지 말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유다는 바벨론과도 강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은 유다에서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여호야김은 강화 조약을 깨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화가 난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여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요. 남유다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2차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야긴의 삼촌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으나 시드기야 왕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요. 백성들도 자기 살 길 찾느라고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각자 도생입니다. 이러니 힘없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보호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박국도 힘없는 백성들 속에 살면서 고통받는 나날 속에 그래도 더 약한 이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박국의 이 기도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포는 지배 계급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거나 살인, 강도, 폭행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소송을 해도 정당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것처럼 의인이 고통 속에 살고 정의가 사회에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냥 두시는 겁니까? 이것은 선하지도 옳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어도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인데요. 하박국아, 내가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은 너희가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고 또 놀랄 일이 될 것이다. 보라, 내가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나운 갈대아 지방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이 너희에게 강포를 행하러 올 것이다. 유다 나라가 강포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으니 유다 백성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강포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갈대아인들이 너희 백성을 모래를 쓸어 담듯이 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의지하는 힘과 권력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박국은 악한 자들을 혼내달라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더 악한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나라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너희가 행한 그대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집 식구들이 자꾸만 싸워요. 형제끼리 소송하고요. 사기쳐서 빼앗고요. 거짓말하고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조만간 강도가 들어와서 싹 쓸어가게 될 거다. 너희가 돈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소송했지? 그냥 그 돈은 다 뺏기게 해주고 제일 강포한 형제는 강도의 칼에 맞아 죽게 될 거다. 라고 하시면 헉 하고 숨이 턱 막힐 거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놀라서 행여나 하나님 비위를 건드릴까 조심조심 하면서 다시 여쭙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바벨론 사람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두신 것이 아닙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유다가 보고 경계하라고 바벨론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이 유다를 치는 것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잠잠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을 짐승대하듯 하고 주의 백성을 그물로 물고기 낚듯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취급당하도록 그냥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주의 백성을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놀라서 기도합니다. 하박국 생각에는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주의 백성인데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다 혼내신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1초라도 빨리 들으려고 파수꾼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장 2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하박국아, 너는 이 묵시를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하시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명백하게 새길 묵시의 내용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악을 행하면 유다도 반드시 멸망한다 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더디게 올지라도 악인은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이다. 지금 그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악인들이 아무리 정권을 잡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었어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올 거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요동치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니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고,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사용되는 더 악하고 더 강포한 바벨론도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는 오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하의 아수르도 애굽도 결국에는 망했고 바벨론도 곧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고통스럽더라도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악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1,000원짜리 빵도 썩으면 버려야 하고 10만원짜리 호텔 케이크도 썩으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둘 다 못 먹게 된 빵인데 버리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19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라고 5번을 말하며 심판의 대상이 하는 악한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이래서 멸망한다, 화가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유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첫째,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사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과 그러한 나라들은 화가 있습니다. 둘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자기만 살겠다고 높은 권력을 의지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셋째,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성을 건축하려 한답니다.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신 말씀은, 바다가 물로 가득히 덮인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피성은 반드시 심판한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해서 온갖 수치를 다 받게 하고 더러운 욕을 먹어 치욕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다섯째, 나무나 돌을 새겨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에 아무리 금칠을 하고 운칠을 해도 그 속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나니 그것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교훈을 베풀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면서 2장이 끝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나열해 놓고 보니 현재 유다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만 쏙쏙 뽑아서 혼내주시길 바랐던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 악인들을 데려와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여 너무나 놀랐고 그것이 어떻게 옳으냐고 반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악은 조금 혼나고 용서받아도 되고 남이 하는 악은 심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자신의 공정하지 않은 생각이 더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에는 하박국의 슬픈 기도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오롯은 음악 용어라고 하는데요.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문에 나중에 곡조를 입힌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정된 심판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지만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우리에게서 죄악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몇 년 안에라도 빨리 우리 시대에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은 잘되고 재물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3절부터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땅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란 광야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광명은 햇빛처럼 강하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무서운 역병도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서시니 온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여 떠는구나. 크고 작은 옛산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나니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물결이 높이 솟아올랐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악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호령하시고 조정하시며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바다도 가르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음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하박국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으신다면 슬프고 두려운 마음에 있는 하박국이 그래도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 뼈가 썩는 것 같이 아프고 내가 집안에 있어도 나의 온 몸이 덜덜 떨리는구나. 그러나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환란이 닥치며 죽임을 당하는 강력한 심판이 임할지라도 비록 전쟁과 기근으로 폐허 속에서 아무런 농작물도 재배하지 못하고 가축도 다 약탈당하고 죽임당해 먹을 것이 없어 다 죽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넘어 다가올 구원과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며 하박국서가 끝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말은 사슴이 걷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사뿐사뿐 안정적으로 높은 곳에서 멀리 내려다보며 한 발 한 발 갈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도 인용되었는데요. 미가서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삶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고 전기도 수도도 다 끊기고 밖에 나갔다가는 적군에게 총살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날이 온다면 내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 배고파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라고 밖에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내용을 발랄하게 부르는 어린이 찬양을 들으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조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